2017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1월, 2월 2달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요한복음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해야 될 설교였는데 지난주는 우리 교회 표호를 설교하느라고 요한복음을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2달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구분을 할 때 사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는 신약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사복음서 안에는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을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까지 합치면 공관복음에는 요한복음이 들어가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합치면 사복음서, 그래서 복음서는 4권, 그 가운데 공관복음서 3권, 요한복음 1권, 그래서 4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로젝트를 보시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는 시놉틱 가스펠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 시놉틱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옵시스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본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같이 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문으로 옮기니까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썼다,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왜 공관복음에 들어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 그럼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는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은 90% 이상이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공관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어느 성경이든 겹쳐져 있고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느 것 하나는 공통으로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거의 시간적인 배열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복음서와 다르게,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런 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승천, 이것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 사건들을 또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베푸신 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사님 마이크를 조금만 좀 잡아주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 이것도 역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누가 썼는가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옵니다만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요한에 대한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거예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었고, 여기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말미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믿는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믿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른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다음에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는 것과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른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8절까지로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총 서론에 해당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축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소해서 뭔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을 살 때 그냥 무턱대고 사지 않잖아요. 물론 뭐 제목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책을 고르면 그 다음에는 서론이나 머릿말을 반드시 읽어봅니다. 서론이나 머릿말을 읽어보면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저자가 무엇을 전개해 갈 것인가를 아주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나 머릿말을 보면 이 책은 이런 내용으로 전개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마치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나는 모태신앙부터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는 문제로 여기질 않아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다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떤 관계인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한국말이고 한글이기 때문에 쉬운 것 같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니 도대체 말씀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고 여러분 헷갈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 위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존재하는 삼위가 있지만 이분들은 언제나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어렵죠. 삼위일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본문들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은 말씀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읽지만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교회도 교회 회의를 통하여 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가서 이 말씀을 신학으로 정립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를 확정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3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그런 피조물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은 생명을 잃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아들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공히 이야기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할 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제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할 때 그냥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아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존재로 살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갖게 되는 그 생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다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로 믿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기를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의인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렇게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은 모든 사람이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생명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드러나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여러분, 빛이 비추이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생명의 빛이 참 생명의 빛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백성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하여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나가야 되고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았어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빛 가운데 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저는 학생 때, 청년 때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산령이 되었다는 말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석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더 어렵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해가 다 되시나요? 여러분, 오히려 어느 때는 영어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여러분이 보시면 훨씬 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New King James 버전에 보면 And so it is written,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NIV도 뭐 거의 대동소이한 번역입니다만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So it is written,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 the last Adam a life-giving spirit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어가 더 쉽지 않나요? 한글이 더 쉬워요, 그래도? 영어가 훨씬 더 쉽잖아요. 여러분,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 산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리빙 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냥. 그런데 마지막 영이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리빙,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아담은 우리에게 그냥 산 존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산재 존재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은 오늘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의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뼈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대언해라, 저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그들이 살아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브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말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갈 때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런데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빛 대신 그분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어둠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빛을 사랑하고 빛을 따라가고 빛이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좋아하고 뭔가 빛을 거부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요한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 본문을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입니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빛이 이 땅에 왔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가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답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빛이 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빛된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어둠 가운데 생활하고 있고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빛의 역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재밌었던 것, 이전에 따라가던 것들, 이전에 내가 가장 좋아하던 것들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더 이상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전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누리던 것을 여전히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고린도후서를 설교할 때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씀으로 한 4번 정도를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악한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지 못하도록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빛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을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알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의 빛이 임한 사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빛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여러분 2017년을 계획을 하십시다. 나는 2016년 한 해 동안 빛보다는 어두움 가운데 더 많이 살은 것은 아닌지, 빛을 사랑하고 빛을 좋아하기보다는 어둠의 일들을 좋아하고 어둠의 일을 더 사랑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2017년 이 새해는 하나님의 빛으로 임해서 여러분, 빛 가운데 임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임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지금 12절의 말씀을 추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뜻이나 육정이나 혈통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의 자녀로, 내가 장로의 자녀로, 집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믿는 자가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의지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만 읽고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사도 요한복음을 쓴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썼잖아요. 요한 1, 2, 3서에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귀로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귀로 들었다, 손으로 만졌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귀로 그분을 들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추상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손으로 만졌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 우리의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근접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사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에녹, 노아, 모세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림자를 경험한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눈에 보았고 그들의 귀로 들었고 그들은 함께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바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살았던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1000번을 나셨다고 해도 내 안에 나신 바 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이런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1000번을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오늘 내 안에 내가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3대, 4대째 예수를 믿고, 그저 예수 그러면 예수,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 그 예수, 여러분, 그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다 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고, 교리적인 대답을 너무나 잘합니다. 신학적인 대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경험하지 못하는, 주님과 교제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인 것입니다.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빛이 내 안에 비추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과 한 번도 교제함이 없다면, 여러분, 나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에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분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